시편 66편 1절에서 9절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매일 이 적군에게 쫓겨다니고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다윗의 시를 읽으면 우리는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게 더 위로가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환난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자꾸 해줘라 이러지만은 사실 좋은 얘기는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이를 갈고 일어서서 똑바른 정신으로 영혼으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잘해주면 더 흐리멍덩해지면서 눈이 동태눈이 되는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문제가 없고 어머니가 열심히 이 가정사를 두르면 가정사를 잘 다스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여러 번 물으면 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데 답답하죠. 그런데 또릿또릿하고 따라와가지고 교수님 이러면서 하는 거 보면은 이 아버지 뭐하나 안 계신데요. 어머니 뭐하나 아파가지고 누워 계신데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이러면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서 그냥 살아요. 이런데 가슴이 찡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싶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시가 아닌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이 노래는 어쩌면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 노래지만 사실 여기 속에 신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노래한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66편 1절을 보면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러면 우리는 교회 가가지고 온 땅이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일이나 똑바로 하지 온 땅의 창조물을 무슨 노래하라고 그러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깨갱이랍니다. 근데 이 시는 그렇게 노래하라 그래. 온 땅들아, 초장에 있는 양떼들아, 들판에 있는 곡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라는 거죠. 그게 오늘 기도나 마찬가지죠. 우리 어제 묵상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한 장만 뒤로 뜯기면 바로 나오는 게 있죠. 그림을 안 그려놓으면 뭐라 하던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림 그려놓은 게 없으니까 생각이 안 떠오르죠. 우리는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노래를 할 때 니 도대체 누구한테 노래하냐? 떠나간 내님에게 노래하냐? 아니면 떠나간 배를 얘기하냐? 어떤 걸 얘기하냐? 하나님께, 창조주께 노래해야 된다. 어떻게 노래하는데? 즐거운 소리로. 즐겁기는야, 내 지금 하나님 왜 나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그래, 그럼 그렇게 노래해. 그럼 그렇게 노래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누가 영광스럽게 한다고 해서 영광스러워지고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의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누구하고 재밌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누구에게 못된 말을 해가지고 내가 승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없지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생각하면 찬양이 절로 나오죠. 이 티끌 같은, 이 먼지 같은
하루살이 같은 벌레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화를 입혀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그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래놨지만, 이 영화롭게는 영광이 우리 한글도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안 싫어하기 때문에 앞에 거는 영광이라고 하고 뒤에 거는 영광스럽게 이래야 되는데 영화롭게, 이렇게 다른 말로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이 능력이 있는데 네가 왜 자랑스러우냐, 그렇게 물으면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래 보면 기죽어 있고 목에 힘을 빼가지고 고개 숙여 있으면, 이래 있으면 이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뭐 죽으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당해. 이렇게, 그걸 세상 사람들은 뻔뻔하다 그래요. 뻔뻔하다. 근데 믿는 사람은 참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자랑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도 없으면서 되게 뻔뻔해, 이렇게 얘기한 그런 말은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아냐. 그 행동 봐라. 행동이 어땠어? 우리의 행동은 절대로 믿음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한다든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행동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자체는 우리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한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앉으면 남의 신앙을 따집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그게 옳게 믿는 거냐? 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없다. 누가 네 보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평가하라 하더나. 당신은 옛날보다 신앙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죠. 말하는 게 보면 알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다면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죠. 그건 좋은 말은 아니죠.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이런 거는 아주 자기 신앙은 무조건 옳다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미가 위험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죠. 의미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은 적어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미,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데 의미하신. 그래서 의미하신 건 성경에만 쓰고 우리는 위험하신, 위험, 그것도 발음이 별로 선명하지 않네요. 어쨌든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의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이 의미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적어도 출애굽을 생각해야 돼요. 의미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출애굽을 생각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나누고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 모습을 의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주의 권능으로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고개 쳐들 수 있는 게 없는데 고개를 쳐들었다 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데 그게 주께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들기만 하면 출애굽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건들면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하나님,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 그 능력과 권능과 원수를 이긴 그 크신 능력, 그 사건,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네 입으로 말해라. 신앙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해라. 근데 그걸 말하고 나면 말 안 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달라집니다. 말 안 하고 있으면 알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그건 자폐증 환자는 그렇게 말하죠. 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폐증 환자는 벌써 다른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빨라가지고 그 앞에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뒤에 가가지고 그게 아니다. 처음부터 해라. 이런데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벌써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게 자폐증 환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면은 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출애굽시키고 한 것. 그 크신 권능은 뭔데? 하나님 백성은 구원하고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게 주님의 크신 권능이고, 원수를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뭔데?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너희들은 죄만 지어라. 그럼 내가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할게.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 그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분업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얻어맞고 싸우고 이러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말썽 안 부리는 자녀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가 아닙니다. 왜 자녀냐면 설하의 자녀, 무릎 밑에 있는 자녀, 무릎 설자잖아요. 무릎보다가 작으면 설하의 자녀고 무릎보다 크면 그거는 독립해서 나가야 될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머리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먹으니까. 그래도 설하의 자녀가 몇 분입니까? 이런데 무슨 말인지 아니까 대답하지.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죠. 설하의 자녀가 없습니다. 다 크고 뻐꾸기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오라 해도 코로나 때문에 안 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분업이 돼 있어요. 자녀는 말썽을 부려야 된다. 니는 왜 그렇게 말썽 부리나? 니는 나지 말았어야 돼. 부모가 그런 얘기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말썽 부리고 부모는 그것을 갚고 그게 가정이지. 자녀는 부모보다 더 잘하고 물론 이제 부모가 아파서 병들어 있으면 자녀가 장성해서 병 간호하는 거 병 간호는 요새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애써주고 이제 하는 것은 그것도 과정이죠. 그건 때가 지나서 이제 있죠.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는 늘 설하에 있을 때는 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져줘. 그러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없어요. 어디 가도 당당하고 뻔뻔스럽고 그렇죠. 니는 뭘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냐? 난 믿는 구석이 있다. 너도 한번 나 때려봐라. 그럼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알게. 내가 알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말하라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온 땅이요. 비 오는 장마철 또 많이 내릴 거라고 하는 그 비 이런 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해라. 봐라. 비도 우리가 찬양을 안 하니까 비가 와가지고 노래하잖아. 저 소리 들어봐라. 저 천둥 번개 소리, 네 비 내리는 소리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소리로 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고 비를 주신 하나님. 비가 안 주면은 우리는 올 가을 추석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비가 딱 그치면 어렵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비를 내리시고 너무 곡식이 잘 됐다 이러면 또 이렇게 바람도 불어가지고 좀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조절하실 때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네가 그래 말해도 되느냐? 네가 함부로 얘기하면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그렇다면 네 어떻게 할래? 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씁니다. 오늘 주신 거 오늘 감사하고, 어제 그게 나왔잖아요. 오늘 올해를 한 해를 관으로 주셨다니. 관으로. 네 오늘 올해 잘 살았다. 이 말은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맨머리 위에 탁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올해 한 해를 잘 살았다. 이러면 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뭐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죠. 한 해를 관으로 탁 주시는 거. 그게 선물이고 상이고 우리가 받을 상급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루만 내 것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오늘 화를 안 내고 끝까지 잘 견뎠구나, 그럼 그게 상이죠. 딱 주시면서. 그래서 경배한다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주를 경배합니다 이러면서 뭐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이 주를 노래하는 것은 뭡니까? 온 땅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한마는 우리 한국 민족은 새가 노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새가 운다 얘기하고, 문풍지가 뜬다 소리를 안 하고 문풍지가 운다 이러고 온통 운다 소리를 했는데, 그만큼 한마는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한민족입니까? 그런 한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을 좋아했어요. 원이 없다, 한이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만 불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 무슨 정책? 성장 주도가 아니고 성장 지연 정책으로 쓰다가 이제는 뭐 실급하고 다시 성장 주도로 돌아섰다고 그러대요. 뭐 배가 부르니까 뭐 안 먹어도 돼, 나가 버려버려 이랬는데 이게 다시 쓰레통을 뒤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 주의 이름을 노래한다는 건 뭡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해야 되지, 여러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노래가 아니죠. 그건 누구 놀리는 거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노래한다 이 말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다 셀라를 넣어놨어요. 이 셀라는 인도자가 멈춰 이렇게 하는 곳인데, 그건 표시를 해놓은 거는 지휘자가 뭐 감동돼가지고 그냥 넘어갈까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셀라. 이 셀라는 뭐냐면 일단 멈춰. 왜 멈춰야 돼요? 내가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바로 넘어가지 말고. 그럼 네 생각이 바로 사라지니까 지금 방금 했는 얘기 해봐라.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온 땅이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짧게 얘기했지만 그 앞에 3절까지도 노래해야죠. 그걸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가 앞에 그 전체를 다시 한번 쓴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죠. 입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읽어봐,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5절 읽어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위험하시도다. 이 와서 이러면은 어디로 오라는 말입니까? 이러면 그 자리에 서서 와서 일어났는데 왜 그 자리에서, 아니 여기서는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뭐 아니면은 여기서 와서 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들에게 행하신 의미를 보라고 이제 오라는 건데, 그건 결국 말씀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지금까지 와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씀 말고는 딴 데서 볼 수 없냐? 딴 데서 볼 수 있지만 그만한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해석이 안 되는 실력이라면 들으라는 거죠. 들었어도 안 되면은 들었던 거 또 듣고 이래야 되죠. 그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런데 고난의 구렁텅이 집어넣으면 말씀이 막 얼마나 흡수력이 좋은지 쫙쫙 빨려 들어옵니다. 그게 딴 생각을 하니까 안 들어오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열려지게 돼 있는데 와서 행하신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미하신 행위인데 그게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son of God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son of man 이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그 사람의 아들 에스겔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라고 하는 게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들하고 복수를 붙였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아닌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때 번역을 했는 거 보면은 The Sons of Man 이렇고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Son of Man 이랬어요. 그러면 Son도 복수가 아니고 Man도 복수가 아니고 또 앞에 오늘 읽은 사람의 아들들은 앞에 더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인생을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생들에게 행하심의 위험하시도다. 그래서 개혁한계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왜 개혁 개정에는 갑자기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바꿨는지 이 개혁 개정에 대해서 이의가 많습니다만은 그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입 다물고 있어도 되고 저는 뭐 이제 초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뭘 하죠? 누가요? 오래된 사람들이 조용하게 있어 이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번역을 이렇게 보면은요, 개역 한글에는 인생, 인간, 사람들, 사람의 자녀들, 사람의 자손들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모든 사람에게 뭘 행하심이 위험하시도다? 행하신 일이 위험하시다. 근데 출애굽이니까 결국은 사람의 아들들 이러면은 창세기가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하는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어쨌든 6절을 보면은 이게 출애굽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해서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이 됩니까? 그 바다를 건넜으면 바다를 육지가 되게 했으면 바다를 건넜다 해야 되지 왜 강을 건넜다 합니까? 이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것을 강을 건넜다고 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런 노래를 부르면 바다 두 번 얘기하면 시끄럽다 이러기 때문에 강으로 이렇게 바꿔 불렀다고 볼 수 있는데 노래를 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바다 얘기가 두 번 나오면은 지금 앞에 바다 얘기하는지 뒤에 바다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헷갈리니까 다른 단어를 쓰면 우린 지금 어디를 노래하고 있구나 이제 알 수 있잖아요. 특히 시편에서는 더 하죠. 그 다른 데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는 출애굽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홍해도 말이죠. 이 새총처럼 이 가지가 Y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도 홍해고 오른쪽 가지도 홍해고 왼쪽 가지도 홍해고 다 홍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건넜는지 막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게 상관없습니다. 그게 다 바다 임에 분명하고 어디를 건넜든지 우리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기쁜데? 야, 네 생각해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되었다가 430년 만에 나온다고 생각해 봐라. 네 기쁘나 안 기쁘나? 그러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줬으면 기쁘나 안 기쁘나?
기쁘지. 그럼 그런데 뒤에 군대들이 막 쫓아와. 그러면 니들이 그 붙잡혀서 다시 이집트로 끌려가는 게 좋겠나? 그거를 강을 건너고 뒤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물에 빠져 죽는 게 좋겠나? 물에 빠져 죽는 게 좋지. 그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기쁘게 했다면 기뻐해, 기뻐해. 그래. 안 기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거 안 믿는다. 그건 불신자입니다. 그걸 두드려 패가면서 안 믿으면 닌 복을 못 받아, 닌 복 받아야 돼 이러면서 두드려 패. 안 두드려 맞는 게 복이죠. 두드려 패는 게 무슨 복입니까? 오늘 하루만 안 때리십시오. 나는 오늘만 하루만 음, 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처럼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때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자녀가 있으면 엄마한테 대드세요. 7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모욕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네, 셀라가 나올 때는 신경 써서 읽어주세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죠. 그의 눈으로,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불꽃 같은 눈을 보죠. 못 볼 것이 하나도 없이 환하게 보는 게 불꽃 같은 눈이고, 또 뭐 같이 봐요? 눈동자 같이 봅니다. 눈동자. 우리는 자고 쿨쿨 자고 뭐 희한한 꿈도 막 꾸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때 눈 자지도 않고 눈동자 같이. 왜 눈동자가 안 잡니까? 우리는 잠을 자도 눈동자는 안 잡니다. 눈동자가 자버리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목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대서 죽은지 안 죽은지 알지만 옛날에는 눈을 까뒤집어 보는 게 이제 죽은지 안 죽은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피고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죠. 그건 불신자들이죠.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교만하지 마라 하면 교만 안 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시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 그때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거든. 너희들이 교만하면 안 믿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교만하면 안 믿는 거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게 무슨 교회냐? 뭐 혼자 설교하는 게 교회는 적어도 몇 천 명은 돼야 교회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만한 거죠. 그건 불신하는 거죠. 말씀 안 듣는 거죠. 사람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믿음이 판단하는 거지. 사람의 몇천 명이 말하는 것은 옳고 몇천 명이 말하는 것은 안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게 다 틀린 다 맞는 겁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그거는 내분을 일으키는 아주 좋지 않은 말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사람 숫자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죽일 때나 하는 거지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사람이 많다고 이거는 진짜 교회고 저쪽은 가짜 교회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셀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교만하던데요. 그건 네가 잘못 봐서 그렇지 예수 그렇게 잘 믿는 게 아니야. 교만하면 안 믿는다는 증표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건 네가 속은 거지. 교만한 거는 믿지 않는 거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못을 바꿔주는 게 그 말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만민들아 온 땅들아 만민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모두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그것도 누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뭐고 만물들의 하나님, 그게 그 하나님인데 내가 말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데 이렇게 보면 믿는 게 다 틀려요. 나는 이렇게 믿고 나는 저렇게 믿고, 믿음은 자유지 이렇게 하는데 믿음은 자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찬양 소리를,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우리의 찬양 소리를 그에게 들리게 할지어다. 그렇게 읽어야 되죠. 아니면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읽으면요,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우리가 돌리기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민들이 그의 찬양, 만민들의 찬양 소리를 그의 찬양 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크게 소리질러라. 그 소리가 들리겠느냐? 크게 더 소리질러라.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오늘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답을 정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영혼 살려두신 그 영혼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줬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렇게 잘 믿다가 영혼이 실족해서 저렇게 자살했잖아요. 이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인이 자살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야, 너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자살하면 안 돼. 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 얘기하면 더 지옥을 만드는 거죠, 이 땅에.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죽지도 못하게 하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시편 66편 9절을 읽어봐야 돼. 우리는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약에 네가 죽는다면 그건 불신자로서 죽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죽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믿음을 겉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나 판단하니까. 만약에 믿음을 겉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만 아는 신기한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뻔뻔스럽게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기한 능력이죠. 다른 사람은 남의 믿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인들의 이야기고 기독인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둘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는 하루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편 66편 전반전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200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부끄럽고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